눈치가 빠른 분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나오죠?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지금 금방 읽은 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저 뒤에 가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당신이 또 함께 한다는 말씀하면서 격려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제가 진도는 많이 못 나가지만 그래도 개론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각오하시고 이 여호수아 이 역사서를 내가 정복하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어때요? 지난 이스라엘의 그 방랑 기간 40년이죠. 그 긴 방황의 기간, 그때는요, 이 first generation, 1세대는 다 죽어 나갑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자, 그럴 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1세대가 죽어 나가는 숫자가 약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걸쳐서.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야, 이거 뭐 매일같이 장례식이구나. 한 명도 아니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120만 명이 죽어나간다고 했을 때 계산해보면요, 하루에 약 80명, 그러니까 80군데가 여기저기 장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명이 돼요. 여러분들 대략 계산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광야의 그 행렬이라는 이 말에 별명을 붙인다면 기나긴 끝도 없는 장례 행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겠죠. 허구한 날 매일같이 80건 이상 초상이 일어나니까 장례 행렬이죠. 40년 동안. 자, 오늘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우리 호세아 성경 있죠, 그죠? 이제 물론 뜻은 같지만 같은 인물이 아니고 원래 그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라는 뜻이 뭐냐면 그 salvation, the Lord is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야후슈아, 히브리어로 야후슈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발음해서 여호수아 이렇게 자슈아라고 하죠. 자슈아, 한국말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야후슈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그 민수기 13장 16절 자막에 놓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그죠? 눈의 아들 누구요? 호세아를,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걸 예후슈아라고 이제 불렀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이 예후슈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이제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되어질 때 이제 이게 Christ, Jesus Christ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음력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이제 여기서 어원이 파생된 것이다.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이름에 대해서 소개했고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장장 뭐 40년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의 친구가 갈렙이죠. 네, 두 정탐꾼 기억나시죠? 갈렙의 나이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마 동년배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한 40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늘 동행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자, 모세의 수종자, 한마디로 하면 모세의 비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어디냐?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기억나세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때 모세가 막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일 앞에 전쟁 선봉의 선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정말 그야말로 전사예요. 용맹스러운 자였죠. 그리고 늘 이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게 되면 모세는 항상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으로 올라갈 때 늘 옆에서 기도했고 지켜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른데 민수기 27장에 가서야 갑작스럽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임명한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군데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뭐 그거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조사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24장까지 있거든요. 자, 큰 그림 그려볼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입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그 정복하는, 그야말로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예,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쳐고 뭐 이렇게 이런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땅 분배 이야기예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12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뭐 그냥 에필로그로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건면의 말, 당부의 말을 이제 하면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틀은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 말씀드렸고요.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필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저는 별로 의심이 갑니다. 들으면 다 잊어버린 거지 뭐. 좋아요. 아무튼 한번 다시 또 뭐 집에서 또 듣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기억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이제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전수자예요. 율법을 만든 자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모세가 여러분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는 인도했지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자, 이게서 우리가 상당히 하나의 픽처, 좋은 타이폴로지라고 말하는데 모형 그림을 우리가 한 가지 그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에서 들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죠. 야호슈아, 뭐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서 우리가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즉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로지 야호슈아, 이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바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해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 적대적인 환경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저는 여기서도 볼 때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현실에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적대적인 것을 많이 대하고 있어요. 이걸 직시할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적대적인 이런 방해물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책이구나.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구나. 아침 기도회 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때가 이르니까 우리가 한번 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때를 분별해야 되겠다. 동시에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양면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아마 예수길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전환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아시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이끈 특별 검사, 대표적인 검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켄 스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켄 스타라는 이 법률학자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종교의 자유와 위기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종교, 특히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자유가 직면한 위기, 직면한 그 도전, 여기에 대해서 막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켄 스타는 이 코로나 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보이지 않게 기독교가 많이 탄압을 받았다라는 걸 그 책에서 딱 적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예외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그 주지사 뉴섬과 그 당시 뉴욕 주지사가 쿠오모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목으로 다른 세속적인 모임은 그냥 용납해 주면서도 희한하게 이런 이 기독교적인 거에는 지나치게 간섭했던 이 모든 걸 이제 그 책에서 적으면서 이렇게 참 강압적으로 이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예배를 폐쇄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은근히 특히 저희 대한민국에도 지금 자꾸만 점점점 이게 보이지 않게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보이지 않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만 되는 장애물들이 지금 많이 지금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오늘 대하게 될 때 이러한 장애물과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자세를 가지라 이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복을 해나가는 여호수아,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진정한 권리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나가서 투쟁하고 막 무력으로 막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낸다면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찾듯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미 진치고 있는 가나안 7족들 7족속을 대표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아니 하나님이 왜 그리 잔인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제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면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우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찾아보시고 자막도 활용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4대 400년 1세대는 당시에 10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4세대 400년입니다. 그때 돌아올 건데 그런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여기에 가득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게 기원전 2000년경 모세 시대보다도 약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었잖아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이미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약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특히 16절에 제가 강조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고 참았어요. 혹시나 돌아올까? 혹시나 그들이 회개할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지금? 몇 년 기다렸습니까? 무려 40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몇 년 걸립니까? 뭐 400년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 때까지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셔야 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하나 보시고 두 번째 성경 구절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자 보세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바로 가나안 7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라.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거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어때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기다렸지만, 40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들은 늘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염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거예요. 400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그들, 그래, that's enough, 충분하다.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데서 너희들이 오히려 돌이켜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본문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터 보겠어요.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큰 틀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의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했어요. 여호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화평을 원하는 자는 화평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든지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자들 다 호흡 16절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17절 일곱 족속 이야기 나오죠? 그대로 해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잘못하다가는 영향을 받는다. 너희들이 그냥 이 상태로 있어 세상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그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 제가 세 군데의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세 군데의 말씀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원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그게 이삭과 야곱에게 연결되었는데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래전에 미리.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중간 역사 다 생략하고 그 야곱의 아들 12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누구죠? 다 같이? 요셉이죠? 그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마침 야곱이 살았던 그 땅, 하나님의 땅이에요. 주신 땅. 기근이 들었어요. 아주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생략하고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죠. 요셉이 오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주했죠. 몇 명? 70명.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었던 땅은 이제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의 그 중심부인데 없었어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몇 년 동안?
크게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면서 왜 그래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야곱이 살았던 땅은 몇 년 동안 비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몇 년 동안 비게 되었죠? 그 400년 동안에 이 족속, 저 족속, 다른 족속, 이만 족속, 어디서 7족속 이상이 그게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정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있었으니 이거 자기 땅이라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은요. 네. 이제 그러나 드디어 그곳에 있는 그들이 400년 동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내가 택한 백성을 드디어 400년 지난 이때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의 말씀 두 군데, 7장과 20장 말씀. 성도님들, 종종 그러죠.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학살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신약의 하나님은 뭐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상당히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이죠.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한정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죠? 참 인내하세요. 400년 동안 또 참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다른 삶을 계속 고집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롭죠. 거룩하시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도 예비를 딱 해놓고도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쭉 이야기했고 어디까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본문에 4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오늘 4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쪽 대, 이건 뭐냐면 지중해라는 말이에요. 해지는 쪽 대라는 건 지중해 쪽에, 지중해 끝까지 너희의 영토가 된다. 이걸 제가 오래전에 지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말하는 이 면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77만 7천 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그리 말하면 모르겠죠. 남북한, 남과 북,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한을 다 합친 면적의 3.5배예요. 3.5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그건 전라남북도 합한 그 정도 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래 허락한 것은 어마어마한 땅이었었어요. 지도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질문. 근데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 점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같이 좀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말을 안 할 겁니다.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을 처음 드리는 게 왜 중요할까? 오늘날 이스라엘을 두고 자꾸만 이런 비판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 말에 자기 땅도 아닌데 거의 침략해서 뺏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려고 저런다. 이렇게 다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의 면적은요, 고작해야 13,000평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한 땅의 4.5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탓하며 우리가 또한 막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응? 물론 과거는 우리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는 있죠. 형성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전사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는 노예에서 나중에는 정탐꾼으로, 정탐꾼에서 전사로, 전사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변해가는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절 들어가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제 크게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래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은 원래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게 접속사가 있어요. Now, after, 이게 and after 이런 이제 접속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로 개별적인 책이 아니고 이제 신명기 이후에 now, after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 근데 그게 한국 성경에는 그 말을 번역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래는 오리지널은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now, after 뭐예요? 전환점이죠, 이제.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전환점. 자,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공백이 생겼죠. 그 공백, 정말 이 이스라엘 선들은 그 공백 너무나도 허무하죠. 공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게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요, 확신을 주는 격려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읽어보면은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죽은 사람은 죽었다. 끝. 하나님 그걸로 끝이에요. 자꾸 죽은 사람에 계속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니까요. 근데 죽은 자 때문에 계속 그냥 1년, 2년, 10년, 몇십 년 계속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보세요. 모세도 죽었으니 하나님 끝.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고, 이제 너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백성들과 함께, 우리 이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어서야 되죠. 요단을 건너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죠. 이건 언약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날 자꾸만 이 죽은 자의 삶에 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제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틀어버리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라? 이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죠. 그래 너희들 30일 동안 애도하지 않았냐? 애도했거든요. 30일 동안. 30일이면 됐다. 그 정도 애도했으면 됐다. 이제 앞으로 나갈 때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정말 위대한 그 스승, 하나님의 종들, 특히 때에 따른 제가 너무 최고로 정말 존경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또 가까이서 하용조 목사님 또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양재에 있는 그곳에 양재 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게 무덤이. 거기에 간혹 가다가 서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파요. 그리고 짠해요. 뭐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밀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늘 준비하셨구나. 지금 그도 오늘의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분이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그 갈보리 채플도 척 스미스 목사님 어떻게 될까?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공백이 컸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카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은 세우셨다. 3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도 말하잖아.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모세지만 또 여호수아 너도 너야. 여기 중요한 내용 체크.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원래 그 땅은 소유권은 하나님이시죠. 네. 지난날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창세기로 들어가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찾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찾았죠? 미리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다 주기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라. 아주 상당히 좀 웃기는 글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글 제목이 이겁니다. 1년 동안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양치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좀 치아도 빠지고 온갖 잇몸 질환이 다 생기겠죠?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 친구도 잃겠죠?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 글이 이 말입니다. 그 글은 왜 그런 글을 적었느냐? 그 간단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그 예화를 짧게 적은 걸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밟아라. 이스라엘은 이걸 가장 소홀히 해버렸어요. 간단한 일인데, 걸어가서 밟으면 되는데, 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땅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남북한 다 합친 거에 몇 배가 더 되는 땅인데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땅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점령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때 아무리 정말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지난날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12명 정탐꾼 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고, 그 땅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했잖아요. 우리 가면 다 죽어요. 거기에 거인들도 있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우리 메뚜기예요. 우리 안 갈 거예요. 땅을 밟지 않았다고요. 그들은요. 그 불순종, 그러니까 그 사소한 좀 뭐랄까 간단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 2주 넉넉 잡고 2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큰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간단한 일을. 그래서 예배자에서 방랑자로 바뀌게 되고 전락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계속 안 지키면 정말 저는 막 어떤 데는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 네. 아까 잠깐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특히 젊은 부부들, 젊은 커플들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그러겠지만 너무 자주 빠져요. 너무 자주 늦게 와요. 너무 안 좋아요. 그 간단한 일인데 주일 성수하자는 거 그거 한 번 간단한 건데 자꾸 세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간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큰 일을 맞이할지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 가족 제가 늘 이게 명단 보세요. 명단 보면서 계속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 물론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4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시간 되면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4절. 읽어봐요. 아주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사실은 지도로 만약 그린다면 이게 지도를 준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아직 서점에 갔었어요. 서점에 갔지만 제가 원하는 지도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좀 더 큰 서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구하면 좀 다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구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절에 나오는 이 내용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아까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여전히 이라크를 아직도 점령한 적이 없죠. 시리아나 레바논까지도 점령한 적도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는데도 지금 보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해요. 발바닥으로 그쪽을 향해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어디 방에 그냥 계속 비치해 놓았습니까? 선물을 뜯어봐야 됩니까? 선물을 뜯어봐야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막 선물을 줬어요. 이쁜 포장 선물해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선물 받고 고마워요 해놓고 어디 저 뒷칸 창고방에 놓고 세월이 지나고 1년 지나도록 안 뜯어보고 있어요. 왜 그러지? 내가 준 선물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가? 선물 준 사람이 상당히 의아할 거 아니겠어요? 너 왜 안 뜯어봤니?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언약, 언약의 선물,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100분의 1도 겨우 차지할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승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직접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갑시다. 나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었다고요. 그게. 근데 반대로 이거들은 안 돼. 우리는 못 가. 갈 수 없어. 싫어. 안 갈래. 겁나. 두려워. 그러니까 아직도 다 차지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말하자면 기원전 586년이죠.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722년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586년에 남왕국 기원전이니까 멸망을 했죠. 그때부터 1948년까지 이제 기원 후 이스라엘 국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참 긴 시간이었죠.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들의 하나의 고향도 없고 국가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그 언어조차도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바뀌어서 대체해서 썼잖아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BC 586년부터 제일 처음에 뭐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아랍 이슬람 국가 제국, 십자군, 천주교의 십자군, 그리고 이 맘루크스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리고는 영국 제국. 차례차례로 이렇게 대영 제국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역사가, 그 기나긴 역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영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그 오스만 제국을 이제 격파했죠.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 독일이죠. 독일과 동맹을 맺었고 또 러시아를 공격을 했고, 하여튼 제가 그 히스토리가 좀 다 잊어버렸는데, 연합군을 포함해서 영국이 결국은 이 전쟁에 개입했죠. 개입해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했어요.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도 그들도 주권 국가를 세워야 할 때다. 영국이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17년 그 발포 선언이라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다 상식이니까. 17년 발포 선언으로 유대인들에게 국가를 이제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걸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영토를 주었어요, 이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말하는 그 요르단 지역 후세인 가문이 반발을 했죠. 왜 그렇게 땅을 많이 주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1922년에 그 윈스턴 처칠 아시죠? 영국의 식민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모든 식민지를 관할하고 있던 그 윈스턴 처칠이 1922년에 재직할 당시에 그 후세인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꾸만 컴플레인 하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도를 딱 꺼내놓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요르단 지역 있죠. 요르단 지역 경계 흐르는 강 그 지역을 딱 크레파스로 딱 꺼가지고 선을 그어서, 그래, 서쪽은 이스라엘에게 주자, 동쪽은 이제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46년 동쪽 지역은 공식적으로 요르단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서울 말해서 서한 지역이죠.
서쪽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이 변덕스러운 윈스턴 처칠 때문에 그때 좀 더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있었는데 그만 이렇게 후세인 가문의 이 반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후세인 가문 즉 압둘라 2세 빌 알 후세인 그 국왕이 여전히 그 계보가 계속 통치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하나님의 계획에는 너무나도 극소수예요. 작아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죠?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말이야. 땅만 포기하면 이제 평화가 올 건데 왜 저렇게 욕심을 내지? 땅만 포기하면 평화가 올 건데 전쟁이 아니랄 건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포기한다고 그렇다고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영토의 계획이 있는데 얼마나 더 땅을 더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어긋나는 주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저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사실에서 이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경,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신명기 이야기를 이렇게 통틀어서 오늘 본문과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찍이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죠. 제가 9절까지 다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그래서 5절부터 또 다음번에 전하고 이 주보에 나오는 질문은 뒤에 질문은 뭐 상관없는 질문은 있는데 무시해도 좋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개론 시간 잘 하셨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자, 앞으로 함께 달려나갑시다. 우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앞으로 함께 달려나갑시다. 오늘 자, 제가 몇 절까지 했다고요? 5절까지 했나요? 4절까지 했죠? 네, 다음 5절부터 딱 이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역사 쓰니까 좀 재미있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셨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오늘 뒤에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뒤에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 위로도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대신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묵상하고 내 마음과 영혼에 그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생각을 적셔서 말씀에 푹 내 생각을 담고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주님 안에 우리가 늘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거나 인간관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강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여호수아의 첫걸음을 떼었고 이제 아침 기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첫걸음을 뗄 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로운 자들로 예비하며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